1절 2절까지요.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이 끝났고 4장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꽤 오랜 시간 동안 3장 내용을 살펴봤어요. 3장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울의 자기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변명이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사도직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3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뭘 요구했냐면 네가 사도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품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판단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게요. 우리가 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반문하는 내용을 3장이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뭘 갖고 왔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예요? 추천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갖고 왔던 그 무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은 누굴 통해 증명되어 줄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 직분이 분명히 그 직분이 증명되어 줄 수 있다라고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3장의 초반부 내용이고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중반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직분과 바울이 갖고 있던 직분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직분은 율법을 전하는 자였어요. 율법이 갖고 있던 가장 큰 핵심은 뭐였습니까? 율법의 직분이 갖고 있는 핵심은 정죄였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이걸 지키고 이걸 하지 않음을 통해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율법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앞에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모세가 뭘 가렸습니까?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 수건으로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가릴 정도로 두려운 그 어떤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바울이 했던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옛 언약이 뭘로 계승되는 겁니까? 새 언약으로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뭐죠? 이루는 방법이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예전에는 옛 언약은 율법을 말미암아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노력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뭐 하는 거예요?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앞에 뭘 쓰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 무엇이고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과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가장 먼저의 자세는 뭐냐면 긍휼하심을 뭐 한대요?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건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고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의 조건이 딱 하나가 제시되는 겁니다. 무엇을 받은 자여야 되는 겁니까?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지만 자꾸만 우리는 그 긍휼하심에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가지고 자꾸만 내 안에 뭘 찾으려고 하죠? 우리의 약점은 내 안에 조건과 아니면 내 안에 자격과
자격을 통해서 이 직분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믿었어. 너는 믿지 않았지? 이렇게 두 개 양분하는 겁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나는 예수 믿고 천다. 너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이게 잘못된 생각을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생각되는 것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대부분 한 95%에 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뭔가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하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가끔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얼굴에 웃음을 띱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 속은 어떨까요? 그 사람 저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삐삐삐 하고 욕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놈이고 난 뭐 할 놈이야? 천국 갈 놈이야. 너와 나의 자격의 차이, 너와 나의 신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의롭다던가 아니면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뭘 받은 자라고요? 긍휼하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누가 나를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조성을이라는 죄인이나 길거리에서 나를 욕하는 죄인이나 같은 죄인일까요? 다른 죄인일까요? 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면 겸손함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한 절씩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일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자, 여기까지 먼저 읽을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 거잖아요. 질문이 뭐였죠? 15절에 보면 15절 다시 읽게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뭘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바울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나는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에게 뭘 베풀었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성이 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때 가장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 바울 같은 놈도 뭐 했어? 구원받았잖아. 그럼 나는 바울보다 좀 괜찮은 나는 뭐 할 수 있어? 구원받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1등이 누구다? 나야. 그리고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굴 보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어떤 거였어요? 나는 박해자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어. 그 정도로 내가 나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뭐 하셨다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뭘 베푸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누굴 바라라고요? 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고민하는 거고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항상 생각되면 약간의 우월감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 중에 가장 우월감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겸손한 척을 진짜 열심히 하지만 우월감에 쩔어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쩔어 있다는 표현 좀 죄송해요.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우월감이 많은지 아십니까?
나 뭐야? 예수 믿는 자야 라는 걸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자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식당에 가서 칠게요. 식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식당의 문을 열자마자 그 앞에 뭐가 써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딱 써 있어. 그럼 조성원이 딱 들어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앉으면서 저 뭐라 할까요? 바로 음식이 나오자마자 기도를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딱 끝낼까요? 아니면 주여 하면서 기도할까요? 당연히 주여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멋진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그 기도도 짧게 바로 먹어도 안 먹고 뭐 할까요? 오래오래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뭐 할까요? 교회 얘기를 또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죠. 관심. 그걸 뭐라 표현할까요? 목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나를 보고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 말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교회와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를 식당 가서 그렇게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았어. 그럼 뭐 할까요? 속으로. 내가 좀 부족했나? 내가 목사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목사를 깎아내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로서 뭔가 선한 일하고 내가 바른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만 뭘 받고 싶으면 세상이 대접해 주는 것과 동일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뭘 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뭘 갖고 있으니까 바름을 갖고 있고 내가 옳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정해 주시는 거는 영적인 면에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지 내가 세상적인 어떤 면이 채워지고 어떤 세상적인 면이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지는 것 이건 뭐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꾸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욕심이 간단하게 생각할 때 어떤 것부터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내가 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욕심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것 영적인 복이라는 거 우리는 다들 압니다. 근데 그 영적인 복이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을 갖고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작게는 모두 기도해,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방언 기도해야 되고요. 또 크게는 뭐 해야 돼요? 예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신유의 능력까지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잠깐만 무언가를 통해서 나타내짐을 통해요. 나라는 것이 뭐 되길 원하는 거야? 증명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필요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방언은 가장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확신하는 방법인 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입 다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볼까요? 한 절씩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제가 그냥 읽을게요.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세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각자에게 무엇이 맡겼다는 거예요? 역할이 맡겼다는 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함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결정돼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셔서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맡겨주신 직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성은은 뭘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놓은 것 뿐이지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뭐 능력 있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 너 목사해 라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는 장로를 세우시는 거, 누군가는 권사를 세우시는 거, 누군가는 집사를 세우시는 거고 누군가는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실 때 우리는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정으로 의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약에 목사의 역할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건 내가 맺은 열매일까요?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가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나의 가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지의 포도나무가 열매는 건 맞습니다. 가지를 통해서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 건 맞지만 가지가 뭔가 일을 해서 열매 맺는 걸까요? 아니에요. 줄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겁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고 그 공급되어짐을 말미암아 가지에 뭐가 맺힐 뿐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가지가 뭔가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맺어지는 그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그 어떠한 열매들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그거를 뭔가 누군가에게 나타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철저하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살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형제들아, 한 절씩 읽게요.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님만 전할 거야.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만 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의 말이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 내 지혜와 내 뜻과 내 방법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하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만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고 싶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그 어떤 학식을 가지고 너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너희를 설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뭘 받은 거야? 구원을 입은 것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전할 때 내가 입을 열어 전했더니 그것이 내 지혜가 될까 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것이 말이 잘하는 것이 될까봐 바울은 뭐 했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뭘 전했다는 겁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누구의 걸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 한 겁니까? 매우 두려워했고 그는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거 조건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때가 최고의 절정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요. 나에게 재물 주시고요.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소리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이런 능력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람들 날 보십시오. 당신들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럼 자꾸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존재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누굴 잊어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기도 속에 뭐만 외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만 해요.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요. 우리는 철야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나라는 존재성을 끊임없이 부인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같이 나를 통해 누가 일하신 걸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겸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뭐 했을 때? 바울 같은 죄인이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받는 것이 누구의 직분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직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많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낙담하게 되고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내 삶을 치장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시냐면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변화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뭐만 하라 그래요? 당신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과 생명을 주실 때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조민이가 울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저렇게 울지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엄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란 분이 매일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난 뭐하다? 감사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이루어진 건 누구 은혜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안 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그의 신앙 여정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7절 가볼까요? 4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웃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자, 바울이 뭐라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니까 질그릇이야. 질그릇 보화가 담겨 있어. 뭐 어쩌라고. 그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어떻게 쓰이는 건 누구 마음인 겁니까? 주인의 마음이기 때문에 넌 뭐해라?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말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마. 왜? 너는 지금 세상적 조건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본다고 했다고? 우리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해 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겠다. 그럼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은 뭘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열정과 내 힘으로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멋진 삶을 추구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그에게 뭘 맡기시는 거예요? 복음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고달픈 삶이었어요. 이 고달프다는 게 단순히 세상적인 고달픔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잘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처럼 돼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달프다는 것이 세상적 기준의 고달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뭐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쪽인데 하나님의 방향은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면서 고달플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공통점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한 가치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놀라운,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상이 누구 증명하기 위한 이상인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이상인 거예요. 누군가가 대단한 좋은 일을 했다고 칩시다. 선을 행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선함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거짓 교사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절에 보면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일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 거짓 교사들이 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뭘 하길 원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아름답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속은요? 죄를 가득하고 악한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증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요? 야, 내가 은혜 받았더니 부자가 됐고 내가 은혜 받았더니 뭐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간증하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그 간증이 아니죠.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내가 정말 아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있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함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으로. 그렇죠? 우리 그런 간증만 듣고 살읍시다 제발. 그리고 그런 간증하는 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주장하시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굴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은 내 삶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 주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주목시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할인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자로서 세상 사람 누굴 보게 만드는 거야? 내가 아닌 내 앞에 있는 누굴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 사업하면 망해가지고 판자촌에 살았던 얘기가 자랑일까요?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 판자촌에 살았어 얘들아 막 이러면서 떠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못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걸 굳이 친구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저는 설교 시간에 얘기해요. 왜 얘기합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그거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치부예요. 굳이 나타낼 필요 없잖아요. 나의 아픔이에요. 굳이 누군가에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세상 앞에 그걸 드러냄을 통하여 누구와 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역할인 겁니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자도 누가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삶으로 나를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제외한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말이 좀 의미심장해요. 너희들 누구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만 누구의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거, 바울이 전했던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연결할 수 있는 중개자의 역할을 한 거고,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쓰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속임으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 하지 말라게 하래요?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 섞고 저 말 섞고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쓰란 얘기예요.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게 만들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화문에서 외치죠. 뭐라고? 나를 보라고. 매일같이 어떤 집회를 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도 하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혼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랑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누굴 보게 만드는 거야? 목사를 보게 만드는 거고 말하는 자를 보게 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앞에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군림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만이 어떤 특별한 지혜를 받았고 자기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누굴 사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고 참 교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에서 외치는 그 목사님 얘기를 예를 든 것뿐이지만 여러분 삶에서는 안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가 다른 그분과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전 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전 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타로점 같은 거 보러 다녀도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전 뭐라고 이렇게 관대하게 얘기하죠. 봐도 돼. 재미로 봐. 그걸 너무 맹신만 하지 마. 그거대로 살아가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점 보러 다닐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타로점 같은 거를 우리가 보러 다닐까요? 정말 재미로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점이란 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무언가 확신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잠깐만 누군가에게 무엇으로부터 뭐라고 얻고 싶어 하는 거야? 확신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타로점이나 그냥 일반 점보러 가시면 여러분이 나쁜 소리 합니까? 보통 좋은 소리예요. 뭐 이거 하면 복 받을 거고 저거 하면 얼마 될 거고 뭐 몇 살에 뭐가 있을 거고 뭐 너는 수구 저는 포하니까 서로 멀리 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런 거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거 뭐 하기 원하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의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아. 귀인이죠. 의인이 아니죠. 귀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의인을 만나러 가시죠 우리는. 근데 그 의인은 누구로부터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확신은 누구에게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떤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욕심대로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그 욕심에 관한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 신앙에 하나도 유익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거절하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고요. 내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함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했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진리로 일하시고요. 거룩과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우리는 뭘 붙들려고 합니까? 십자가 위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집중받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왜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방법, 세상에 인정되는 방법, 세상의 부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귀함이 내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과 그들은 뭐 한 겁니까?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4장 2절 4장 2절 첫 부분에 뭐라고 씁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뭐 한 겁니까? 속임으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받기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뭐 다 원하는 거잖아요. 부인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거 부인하는 거 자체 거짓말이에요. 나도 평안하길 원해요. 나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아니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위로와 평안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물어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여러분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였던 거고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건 뭘까요? 옳지 않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은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장에 나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근데 이 큰 소리의 외침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세상에 영향을 줍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반감만 더 삽니다. 왜 광장에 나가서 목사들이 소리를 칠까요? 갑자기 목사들이 광장에 나가서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목사들이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타협은 누구 때문에 했을까요? 성도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그걸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타협하면서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과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은 제비뽑기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분발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하여 연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삶에 대한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책임감은 누가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인 거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